서울 자가의 대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에서 김 부장은 어느 날 매우 부주의한 실수로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칩니다. 그리고 생산 공장으로 좌천됩니다. 그리고 인사팀장이 김 부장에게 매우 어려운 일을 시킵니다. 그 공장에서 희망퇴직을 할 사람 명단을 추려오라고. 그런데 김 부장은 곧 그 공장도 없어진다는 말을 듣습니다. 흥분한 김 부장은 후배 인사팀장에게 화를 내고 왜 그걸 이제 말하냐고 따져들었습니다. 인사팀장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형이 뭔데? 형 왜 이렇게 자아가 비대해? 대형 사고 쳐서 진작에 내보낼 거 목줄 붙여줬는데 심부름꾼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한편으로는 김 부장이 측은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인사팀장의 말이 너무나 맞는 말이기 때문에 보는 이로 하여금 내가 김 부장이었어도 또는 내가 인사팀장이었어도 저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매우 가슴이 시린 장면이었습니다. 성취에 대한 자부심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 그리고 조직 안에서 부여받은 지위가 주는 권한을 가질 때 사람들의 자아는 한없이 커지곤 합니다. 내 자아를 키워주는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비대해진 자아를 갖고 삶을 마감해요. 비대한 자아, 세상 속에서 떵떵거리며 당당하게 그리고 멋지게 훌륭하게 살게 해주는 그 거대한 자아를 갖고 사는 것, 그렇게 삶을 마감하는 것, 아마도 세상에서는 그것이 매우 고급지고 추앙받고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이런 비대한 자아를 꿈꾸고 그것을 이루고 키워가고 지키기 위해 이제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꿈틀거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안착하게 되는 성도의 자아는 이런 세상적인 자아와는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성도의 자아는 하나님이라는 절대자를 발견하고 만나게 되면서 축소되기 시작해요. 그 작아지는 자아의 축소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이 내 삶 전체에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되고, 호흡이 끝나는 순간 나의 자아는 거의 없어지고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주님만이 더욱 가득 차게 되는 진정한 나를 그때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의 인류 중에서 가장 완벽하게 자신의 자아를 축소시키고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신 분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 성육신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사람과 같이 되고 사람의 모양이 되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삶이 성도가 따라가야 하는 삶이고, 이렇게 자신을 비워내는 예수님도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아를 비워내며 살아가야 해요. 현상학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에드문트 후설이라는 철학자가 인간이 사물을 바라보는 기존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방법론으로 판단을 중지하라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는 이 판단 중지라는 것을
에포케라는 헬라어를 써서 표현했는데, 에포케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판단하는 것을 중지한다, 멈춘다는 뜻이에요. 에포케, 철학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훗설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사물이나 대상이 우리의 외부에 실제로 존재한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살고 있고, 그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매우 자연적인 태도인데, 이런 자연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태도를 마치 괄호 안에 집어넣듯이 넣어라고, 묶어 넣으라고 주장해요. 그것을 괄호 안에 넣어놔라. 우리가 뭔가 알고 믿고 확신하던 그 대상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것이 물질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의식 속에서 그냥 환상적으로 생긴 그런 것인지, 그것에 대한 판단 자체를 이렇게 괄호로 묶어놓고 그냥 다 멈추라, 다 멈춰놓고,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죠. 내가 어떤 사람, 상황, 존재, 물체에 대해서 뭔가를 판단을 하기 전에 내가 그것들에 대해 갖고 있는 어떤 전제들이나 선입견이나 편견들을 다 걷어내야 그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의식이 그것들을 순수하고 정밀하게 판단할 수 있는 토대를 갖게 된다. 뭐 그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조금 많이 쉽게 표현을 했지만은, 내가 무언가를 판단하기 전에 그 판단하는 것 자체를 묶어놓고, 괄호 안에 묶어놓고, 판단을 잠시 유보하고 그것들을 완전하게 할 수 있을 때까지 추구해야 비로소 학문의 토대, 판단의 토대, 그리고 실존적으로는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훗설의 철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기의 정체를, 자신의 자아를 거의 완벽하게 파악하고 집도하고 있는 참 증언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그리스도로 추앙받고 있었어요. 특히 유대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분봉왕들은 그의 범상치 않은 외모, 그의 특이한 삶의 방식과 모습과 그의 특이한 사역 때문에 그가 아마도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거의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에 있던 당시의 종교적인 권위와 힘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조사단을 파견합니다. 오늘의 본문 내용은 바로 그 조사단들이 세례 요한에게 한 질문과 그의 답변에 대한 기록입니다. 조사단을 파견한 사람들은 보통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종교적 권력을 갖고 있던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학자들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주로 사두개인들이 핵심 멤버였어요. 그 중에 바리새인도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비난했던 두 부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두 부류가 주로 권력을 갖고 있었고, 주 멤버들은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리고 그 제사장 역할을 돕는 레위인들이었어요.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당연히 종교적인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었고, 레위인들은 성전 관련 업무와 경찰 역할을 했습니다. 성전 경비 역할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냈다는 것은 이 세례 요한에 관한 종교적인 질문을 하기 위한 제사장들, 파견단과 그들을 보호하는 경비대를 보냈다라는 말이에요. 자, 세례 요한에 관한 소문이 유대 지역의 전 지역에 퍼져나가면서 공식 파견단, 조사단을 파견할 정도로 그의 위상이 커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아무런 질문을 맞고 던진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근거로 논리적이고 매우 성서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19절,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 19절에 보시면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다 할 때 이 증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마르튀리아, 유명한 단어예요. 성경에서 마르튀리아, 증언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법정에서 진실을 규명하는 공식적이고 법정적인 진술을 뜻할 때 쓰는 단어가 마르튀리아예요. 단순히 사적인 대화로 내가 하는 말 잘 믿어, 이거 진짜야, 이런 말이 아니라 공식적인 법정에서 증언하는 단어가 바로 마르튀리아, 그 말이 증언한다는 말입니다.
또 2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어 말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상한 문법이죠.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증언을 고백했고 자신의 그 증언을 아니라고 부정하지 않았고 또 다시 고백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증언을 긍정했고 부정하지 않았고 긍정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한 그 증언이 매우 강력하고 확신에 찬 여러 가지로 확립된 증언이라고 그렇게 기록한 방식입니다. 문학적인 장치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가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매우 확신에 차서 세례 요한이 자기는 그렇게 증언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파견단과 조사단이 던진 질문들과 세례 요한의 답변을 통해서 참 증언자의 삶이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참 증언자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19절에서 파견단들이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답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답했죠. 이상한 답변입니다. 왜 이상할까요? 파견단은 너는 누구냐라고 그냥 물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례 요한이 이미 그들의 질문의 의도를 알고 답한 거예요. 너는 누구냐라고 말하면 나는 뭐다 이렇게 대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초반부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답했다는 것은 그들이 가장 궁금해한 첫 번째 질문이 네가 그리스도야?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는 질문을 세례 요한이 알아차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묻지도 않은 질문을 세례 요한이 먼저 척하고 단칼에 거절하고 대답을 하니까 바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엘리야야? 자, 여러분, 그리스도냐라고 질문하고 나서 네가 엘리야라고 왜 물었을까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것은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서에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종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두렵고 떨린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다시 보내겠다. 그 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가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럼 네가 엘리야야? 이것이 논리적이고 성경적인 질문이죠. 게다가 요한의 모습, 그 당시 사람들이 요한을 보고 있던 그 모습, 약대 털옷을 입고 있었고 메뚜기와 벌꿀을 먹고 살고 광야에 사는 그 세례 요한의 모습, 그리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회개의 그 선지자의 모습이 실제로 구약시대 때 엘리자의 모습과 매우 비슷했어요. 매우 비슷했어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사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했어요. 죽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라기에 있는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말씀을 그때 죽지 않고 올라간 엘리야가 다시 이 세상에 내려오는 것이구나. 그가 올라간 모습 그대로, 혹은 그 엘리야가 다시 그대로 이 땅에 올 것이구나, 그렇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지만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라 라고 좀 더 짧게 답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아니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야? 이 그 선지자는 누굴까요? 이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장에서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앞으로 보낼 거야 라고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에 있는 바로 그 선지자를 말해요. 자, 사람들이 질문에 답을 못 얻으니까 구약까지 간 거예요. 그리스도도 아니라고 하죠. 엘리야도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저기 모세 시대 때 있던 바로 그 선지자가 너야? 라고 묻습니다. 요한은 아주 짧게 아니라라고 답했어요. 아니라. 자, 세례 요한의 기록을 사도 요한이 헬라어로 쓴 그 기록 원문에는 세례 요한의 답변이 처음에는 5개의 단어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답변엔 나는 아니라 써 있고 마지막 답변에는 딱 한 단어로 아니라. 아니라. 딱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의 점점 짧아지는 답변, 마지막에는 딱 한 단어 아니라고
말하는 그 답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얼마나 강경하게 자기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부정하고 있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신하고 있고 자신을 오해하고 있고 자신을 그리스도로 선지자로 추앙하고자 하는 그들의 의도를 얼마나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자 그 조사단 중에서 일부 바리새인들이 보낸, 특별히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 캐묻습니다. 캐물어요. 답을 못 얻어서 캐묻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 아무런 정보를 얻지 못하자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너에 대해서 소개를 해봐. 넌 도대체 뭐야? 너의 정체가 뭐야? 너는 너를 어떻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너를 정의해? 그렇게 묻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자기 입으로 자기를 스스로 정의합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23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요한은 자신을 광야의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참 증언자의 특징은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사람, 소위 말하는 주제를 잘 파악한 사람.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참 증언자의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은 첫째로 자기를 완벽하게 부정하고 있었고, 두 번째로 자기를 매우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자신을 소리라고 정의했습니다. 소리. 세례 요한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묘사한 구절은 마태, 마가, 누가에도 다 등장해요. 확실하게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게다가 여기서 직접 인용문을 썼어요. 우리 한국어 번역에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원문에는 직접 그가 말한 것을 인용한 것처럼 기록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직접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광야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줄곧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했고 변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소리입니다. 소리. 소리는 울려 퍼지고 나면 사라집니다. 소리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전하는 도구일 뿐이며 매개체일 뿐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이 말씀을 외치는 광야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는 매개체요 소리라고 말합니다. 거의 그리스도급의 추앙을 받았던 세례 요한이었지만, 공식 방문단의 조사단의 방문을 받을 정도의 세례 요한이었지만 그의 자아는 전혀 비대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반대로 그의 자아는 영원하신 말씀 되신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꼬꾸라졌고 한낱 울려 퍼지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는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거의 예수님급이었는데 혹여나 마음속에 조그만한 교만과 오만과 욕망이 끌어올랐다면 그는 그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는 그것을 완전히 차단시키고 광야에서 광인처럼 살았어요. 그가 일반적인 삶을 벗어나서 광야에서 홀로 수도자적인 삶을 사는 것이 그의 영성과 그가 자기 자신을 매우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환경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셨어도 죄가 없으시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갖고 계신 거룩함과 온전함을 전혀 흐트리지 않고 완벽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불가능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신성이 없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를 절제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일부러 불편하고 외롭고 자연적인 상황 속에 자기 자신을 집어넣습니다.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그에게는 모든 유혹과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신성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그의 삶의 방식과 모습과 그의 겉모습에서 헤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야 세례요한 너는 말이야 광야에 처박혀서 홀로 평생 그렇게 쓸쓸하게 살다가 막판에 그냥 비극적으로 죽어야 돼. 저는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세례 요한이 어느 순간에 자신에게 부여된 그 소명을 깨닫고 그 소명이 얼마나 중차대한 것인가 그거를 깊이 인식하고 스스로 그렇게 살았다고 저는 믿어요. 스스로 그렇게 살았다고. 저는 그것을 점점 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의지적으로 막 절제하고 속박하면 할수록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성령과 능력이 더욱 나를 통해 활성화되는 것을 50년 동안 보았습니다. 50년 동안. 예전에는 제가 이것을 거의 반강제적으로 하나님한테 혼나기 싫어서 또 나의 의의를 사람들한테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다면 이제는 변한 것이 있다면 이제는 스스로 즐겁게 아무도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고 기대하지도 않지만 기쁘고 즐겁게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에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확실히 주님과의 관계는 좋아지고 나의 삶의 문제들은 점점 해결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본질에 다가가고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발전되는 생각들이 다가옵니다. 나는 절대로 죄를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갖고 있고 나의 힘과 공로로 구원을 절대로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또 깊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감격하고 있는 나를 점점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요한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절대로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그리고 이름은 요한이라고 할 것이고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보다 먼저 와서 그를 위해 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7장과 누가복음,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죽지 않고 승천한 엘리야가 이 세상에 다시 왔다는 뜻이 아니라 천사가 이미 얘기한 것처럼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그를 위해 사역하는 자가 맞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컨펌하신 겁니다. 그 말라기에 예언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야.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말했습니다. 천사도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세례 요한 자신은 자기를 엘리야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는 부정합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나는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정말로 단 한 끗의 의심도 없이 정말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나는 절대 엘리야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인간적인 내면 속에는 아마도 어느 한편에는 나는 거의 그리스도급이야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것을 내치고 완전히 묻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는 그렇게 살고 너는 그렇게 자기를 부정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너는 엘리야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며 그냥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자기를 비하시켰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게 된다고 천사가 그렇게 말했고 그것을 분명히 부모에게 들었을 것이고 그 말씀대로 태어났고 이름도 요한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사역을 당시에 이뤘습니다. 온 유대의 종교와 권력자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추앙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절대 엘리야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 저는 그가 정말로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자기를 부정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참 증언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부정합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너는 엘리야라고 말씀해 주셨을지라도, 그렇게 예정받아 태어났을지라도 참 증언자는 그 모든 칭찬과 부귀와 명예를 다 내려놓고, 그 위엄과 고난과 명예를 다 내려놓고, 주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외칠 뿐입니다. 우리가 이런 선지자를, 이런 목회자를, 이런 성도를 최근에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내 안에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은 겸손과 자기 부정의 마음을 내 안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타락한 우리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과 나 자신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의 부끄러움을 봅니다. 너무나 세례 요한과 다른 내 자아, 나의 욕망, 나의 명예욕, 드러나고 싶은 나의 끌어오르는 욕망들, 그런 것을 봅니다. 세례 요한과 너무 비교되는, 엘리야도 아니지만 엘리야인 척하며 살고 싶어하며 얼굴을 들어 올리는 사람들과, 심지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사칭하는 이단 사이비들과,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높여서 사람들에게 나를 내세우고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얼굴을 내세울까 고민하고 있는 비대해진 자아를 갖고 있는 일반인들과 성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모습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 한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말씀 되신 하나님이셨지만은 자신의 동등함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자아가 아마도 있었겠지만 그는 그 자아를 다 버리시고 천하고천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은 거의 그리스도급에 갖는 위엄과 평판을 얻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낸 자요, 예수님께서도 엘리야라고 인정해 주시는 자였지만은 끝까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평탄케 하는 광야의 소리일 뿐이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아를 갖고 살고 계십니까? 주님은 말씀이시요 나는 소리요,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져서 남은 우리의 인생 속에는 더더욱 나를 버리고 나를 낮추고 나의 자아를 축소시켜가면서 내 인생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진정한 나를 찾아 나서시는 우리 거룩하신 에코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